당시에는 헬레니즘, 이원론주의, 영지주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들은 영혼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런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이해하고 알아먹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예수의 재림했을 때만의 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에녹의 삶이거든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삶이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예수의 씨가 심겨진 아브라함의 삶.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몸을 어떤 현실에 적용하겠느냐. 이 부활시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지금 부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부활의 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물리적 몸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원론주의적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이 담고 있는 몸, 변화된 몸.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몸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원론주의적인 몸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래서 이제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죽어서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장모님 교회에 오랐더니 나 지금 젊다는 거예요. 더 나이 먹어서 간대요. 죽을 때 되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은 지금도 있고 천국도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신앙생활하면 내세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온갖 간음, 제약 다 지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야 너희들 부활했다면 예수 믿었다면 새로운 몸. 우리는 성령의 핏값,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부활을 이해할 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 이원론주의, 철학적 사고죠. 헬레니즘 사고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그는 죽음을, 이 몸을 악마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죽음을 즐겼어요. 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여겼어요. 육체와 분리를 죽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도 지금도 극단적 쾌락주의, 극단적 금욕주의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원받은 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받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주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몸은 달랑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아담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은 둘째 형상 누가 있는 거예요? 둘째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가 있는 것처럼 이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부활의 삶은 누구 닮은 삶? 예수 닮은 삶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자 육체의 부활의 현실이란 36절 각종 식물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부활도
반드시 죽음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거 모르면 또 그 사람은 시작과 결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할 말이 뭐예요? 완전주의. 맨날 잘했다 못했다만 따져. 했다 안 했다만 따지는 거예요. 왜? 그 과정 수고와 슬픔과 넘어지고 자빠지고 명예롭고 복 있는 이 기회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이미와 아직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수준은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어요. 나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는 창세기가 그래서 저는 확 끼인 거예요. 왜 윗궁창물, 아랫궁창물을 갈라놨는가? 거기에 기체를 만들고 땅과 바다를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수분이 생성하도록 해서 생물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라짐의 역사가 또다시 신비적 연합을 이룬 역사. 물론 너무 좀 알레고리칼한 설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백이 있다는 거, 간격이 있다는 거. 이거 이해 못하면 또 우리는 신앙이 완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한국교회 실패야. 그래서 명분만 있어. 예배 온 것만 있어. 기도한 것만 있어. 봉사한 것만 있어. 내가 참고 견디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예수는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 붙어 있으니까. 윤리도덕 설교만 들어왔거든. 예와 설교만 들어왔거든. 웃고 말았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런 전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열매가 있으려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 부활을 얘기하면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에도 어리석은 자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나지 못한 걸 너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부활의 현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활의 실존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니까요. 영적으로. 이미 아직.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바실렛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잖아요. 아직 그 부활은, 물리적 부활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형태 명분적 윤리도덕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36절 40 어리석은 내가 각종 종대로 씨를 뿌릴 수 있지만 38절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피조물의 다양한 형체를 주었으며 사람의 형체와 다양한 동물, 짐승, 새, 물고기, 육체가 다른 것처럼 또 40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해, 달, 별, 그 영광, 그 형체가 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그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수박이 씨하고 열매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다른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옛사람, 예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근거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분명한 다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이 지금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의 그 실존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사실 부활이. 부활했냐? 보여주라. 뭘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씨하고 열매하고 분명히 다르다.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르지 않느냐? 너 부활했느냐? 너의 다름을 내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다름은 예수 닮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박 씨와 열매가 다르듯이 부활 이전의 육체의 상태와 부활 이후의 육체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죠. 눈으로 보는 건 틀려요? 똑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잖아요. 연속선상에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설교 들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뭘 본다 했어요? 우리의 의도 본다 했잖아요.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목사님 설교를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만 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은 육체라 그런 거예요. 형태라 그런 거예요. 열매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부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이원론주의, 헬레니즘 사상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육체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 못하면 부활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 씨와 열매가 다른 것처럼. 그 다름은 결론을 미리 내리자면 이따 49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르듯이 첫째 아담은 우리는 알고 있죠. 흙에서 창조된 내용이고 이제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아직이 있다는 이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42절 44절도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은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강한 것,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듯이 육의 몸이 있듯이 부활 이후에 영의 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참 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옮겨놓으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성품적 성수이거든요. 아담을 둘째 아담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여러분 그렇게 막 금방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기심 문제, 자존심 문제 결부부터 해보면 알아, 그 사람. 나는 나를 보면서 쉽지 않아요. 60이 넘어가고 이 나이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지금의 반응이 여러분의 실존이고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단톡 글 읽어봤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이기심, 자존심 결부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분 실력이 나타나요. 그 안 살아온 사람은 지금도 그 실력이 성질내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분의 실존이야. 그분의 실력이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 혀 깨물어야죠. 내 실존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걸.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살떨리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영화 봤잖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변한다. 뭐 물건 하나 여러분 새롭게 만들려면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형태만 있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참고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이런 건 우리의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훈련에 가야죠. 훈련에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10년을 여러분 20년을 더 건강 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가까이 와요. 아,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알고 있구나. 진심입니다. 이처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란 것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종으로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그 삶은 육체가 끝나면 결국 썩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부활의 형체, 부활의 영광, 영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육체적 선행 정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위텐베르크 성문의 그 계단이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그 연극 봤잖아요.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도 고행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기 공로로 해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이해하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명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헌신했다 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항복.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항복이 있을 때만이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가 그랬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팔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릴 때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잖아요. 내가. 우리 설교 2번, 3번 했어요. 동물을 끌고 와서 내가 안수하고 그 동물 누가 죽인다고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은혜의 파편이 뭐냐? 여러분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잘 아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이원론주의적인 영혼이 없는
마음이 없는 단락 몸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의 피를 근거해서 성령이 예수와 나를 묶고 있는 예수의 몸을 입은 예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전인격적 열매, 이 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다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면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원론주의적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포함된 전인격적 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45절부터 첫째 아담이 흙에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도 하늘에서 나신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첫째 아담이 흙이었잖아요. 근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으로 다시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도 하늘에서 나신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제 둘째 아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려주는 신령한 사람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한 변화된 모습은 장차 예수의 옷을 새롭게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 48절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같고 둘째는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서 속한 자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형상이 뭐라 했어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봅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실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실존을 모르면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내팽개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부활의 실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그랬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 이원론주의적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야,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아니다. 이 땅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 믿고 새로운 변화된 몸이 있다. 그 몸은 달랑 이 육체적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성령의 존으로서 전인격적 우리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존재를 설명하고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뿌리는 각종 씨의 그 열매가 다르듯이 사람과 각종 동물의 형체가 다르듯이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형상과 영광이 다르듯이 42절 44절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르듯이 45절 46절 땅 흙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다르게 있듯이 분명 부활이란 하늘에 속한 몸의 형상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노아가 라보의 입을 입었던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혀줍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예수의 피의 옷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옷을. 그런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이 땅에 부활의 몸이 있다 없다?
있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몸은 똑같으니까 그냥 몸은 어차피 버려진 거니까 우리 극단주의, 쾌락, 극단주의, 금욕 그냥 이따 우리 마음대로 살자. 왜? 그 새로운 몸은 부활 후에 천국 가서 예수 재림할 때만 있을 거야. 이따는 구별이 없어도 돼. 그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이. 결국 부활이란 첫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상과 영광, 그 하늘에 속한 몸에 예수의 형상을 입은 것인데 그 과정은 뿌리는 씨와 열매로 설명했듯이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이미와 아직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교회만 부흥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관계를 설명 안 했더라면 우리 교회 저만 남았을 거예요. 우리 다 율법주의 가지고 했다 안 했다만 따지면 누가 남겠어요? 교회 다 도망가죠. 내가 여러분 함부로 잘못다 얘기 안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비빌 때가 있죠. 붙어 있으면 누가 거기 있냐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 이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공백이 있어야죠. 내가 탁 붙어가지고 맨날 계산이나 하고 따지기나 하고 공백이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곁에 있냐고 아무도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이 아직의 관계를 이해하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라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나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설사 그 현장이 나에게 손해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 웃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전도회 광고해놓고 아무도 안 와봤어. 청소하자고. 양 집사한테 그랬어 내가. 집사님 기회입니다.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입니다. 양 집사가 그 말을 좀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양 집사님 일평생 처음 혼자 청소하잖아요. 기회잖아요. 받아들였어. 웃으면서 물 걸레질도 하고 다 혼자 하시더라고.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홍보사에 와가지고 여기 하고 했지만 여러분 절대 그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현실에 처할 수 있어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기회라는 그 중심을 본다는 거 하나님은. 하면서 아이 열받네. 아무도 안 나왔네. 그 지향성을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 나에게 기회야 하고 하면은 누가 복을 줄까?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 간격이 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신적 확증으로 보정해 준 이유도 로마서 8장 23절,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 하늘에 속한 형상과 영광, 그 하늘에 속한 몸, 예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신분적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다시금 그 완성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자로 성령이 우리의 시적 보조로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수준은, 실력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탄식, 눈물, 한숨, 쓰러짐, 자빠짐, 또 일어선 기쁨, 감사, 이게 버무러져서 그 하늘의 형상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성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백과 이 간격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후서 우리 4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내세우는 최고의 상징 십자가는 새 생명의 출생, 부활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실패, 배신, 조롱, 핍박, 고통, 절망의 십자가는 기독교 부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복, 기독교의 영광,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을 담고 있는 이 신비함, 이 비밀, 이 기적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배너 얘기를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배너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가 클라이막스인데 그 스토리가 있기까지 그 스토리가 빛난 건 뭐예요? 배너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배너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참으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기독교의 승리, 영광, 부활, 모든 덕목이 담고 있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고요. 이 비밀, 이 기적,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우리의 현실에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멋있고 위대하고 기쁘고 그런 일만 교회에 맨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항상 좀 불만스럽고 하찮은 것 같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어제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오늘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힘 빠진 것 같고 절망스러운 현실. 여러분, 그 현실 하나님께서 하겠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감당한 그 주님의 길. 축구 선수가 골키퍼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축구 선수가 골키퍼 있다고 불평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골키퍼가 내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장. 아니, 배구 선수가 네트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트 없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네트가 있다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다는 거죠. 그걸 감당하는 게 진정한 선수죠. 진정한 주인공이죠. 우리의 부활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이. 그런 현실을 감당하는 그 육체가 무슨 모습이다? 부활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너 부활했어 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첫째 아담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의 육체가 있듯이 오늘 첫 질문이 다시 살아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부활했다면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우리의 달랑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전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그 형상을 입은 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의 몸을 입은 자로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그 예수님이 그 아슬아슬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감당했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전인격적 존재, 이걸 오늘 본문은 부활한 형상, 부활한 형체, 부활한 자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기적적인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될 때 그 바보의 모습 속에는 부활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보의 모습 속에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을 아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떨어진 줄 알면서 경선에 나가 외면 당했는데 그 편을 들어줘.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 반전이 부활한 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월령 죽기 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형상을 덧입은 부활한 자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반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배신, 비난, 오해, 수모, 이업, 공갈,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바보 같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 그 만남, 그 정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통과해서 우리 계속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삶. 결국 부활의 목적지를 향하여 일관된 연속선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구 선수가 골키퍼 있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력을 길러서 골을 넣어야죠.
아니, 배우 선수가 네트가 있다 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네트 낮춰라, 네트 치워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트가 있었을 때, 골을 넣었을 때 진정한 반전이 있는 것처럼, 골키퍼가 있는데 골을 넣었을 때 진정한 반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묻는 거예요. 야, 부활한 자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답은 뭡니까? 씨와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 예수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반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보의 삶, 억울함의 삶, 핍박의 삶, 조롱의 삶, 매맞음의 삶, 웃벗김의 삶, 침뱉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곳에 부활이 있었고, 그곳에 신비가 있었고, 그곳에 기독교의 모든 덕목이 있었던 이 신비, 이 비밀, 이 기적의 반전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면 축구선수가 골키퍼를 타다겠죠. 배구 선수가 네트를 타다겠죠. 그리고 선수로서, 대의자로서 주인공의 자리를 포기하겠죠.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진정한 어떤 부활의 몸이 있느냐고 물어온 이 질문 앞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덧입은 자로서, 예수를 덧입었다 해서 내 얼굴에 예수 덧입고 있다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또 얘기합니다. 그 의도, 그 지향성,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향이 예수 닮고자 하는 거. 내가 좀 바보가 되어주는 거. 내가 좀 손해가 되어주는 거. 기꺼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부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